37절까지 38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1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가 지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푸른 나무 대신 아들의 격, 푸른 나무가 대신 아들의 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어제도 함께 잠깐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무리들, 특별히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의 무리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앞으로 임할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른 나무는 바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제 엘레아살 벤 야일이라는 그 마사다의 최후의 항전했던 유대인의 그 지도자가 그 마지막 이제 더 이상 3년을 그 마사다 요새를 지키다가 로마에게 더 이상은 이제는 꼼짝없이 내일 아침이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더 이상 이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다들 자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했던 그 연설 중에 나왔던 것들 그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말하면서 그 말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죄를 진 유대 민족의 그 죄를 염두에 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심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피로 넘겨진 유대인들이 받은 거기에 대한 심판의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뭐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징계라고도 할 수 있죠. 왜 주님이 유대 민족을 버린 것은 아니니까요. 로마서 표현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덜어는 완악해진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분을 그들의 믿지 않은 불신자 빌라도가 볼 때도 시기로 저를 넘겨준 것이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을 넘겨준 그러면서 빌라도가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했을 때 이 피를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소서 했던 정말 철없이 뭔가 선동에 뭐가 뭔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바로 그들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해서 예수님 자신을 푸른 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마른 나무를 그들을 마른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궁극적으로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빗대어 말했던 것처럼 푸른 나무가 되는 존재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셔서 바로 믿는 자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십자가로 이끄셔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죽음의 마른 나무가 같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그 혼들을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 대신 그리스도 그 안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서 거기서 영원한 죄 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했던 것처럼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영생을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도 푸른 나무와 같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그런 푸른 나무로 만들 때 비유로 말한다면 정말 좋은 푸른 나무, 그것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함이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비유했던 비유로 말씀한다면 푸른 나무, 예수님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를 마른 나무에서 푸른 나무,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른 나무와 푸른 나무를 굳이 따진다면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는 거고 말라버렸습니다. 푸른 나무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푸른 나무 만들 때 정말 좋은 더 푸른 나무, 더 좋은 푸른 나무, 무성한 푸른 나무, 그런 푸른 나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는 끌려가는데 이제 십자가에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푸른 나무 대신 아들의 격이라고 했죠. 푸른 나무가 대신 아들의 격. 아들의 격.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면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실제로 세례 받고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은 세례 받은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어디 갑니까? 이제 시험산에 가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을 받고 나서 시험을 이기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시작은 정확히 말하면 세례 받고서도 아니고 그 시험산에 가서 요단강 동편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이 맞은편 바로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에서는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왔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여리고를 건너서 그 시험산에 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는 실제로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이는 참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작의 출발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끝나는 그 순간에도 시험을 받아요. 이게 뭔 시험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아들됨에 대한 어떤 시험을 받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쉽게 말하는
그거를 예수님 스스로 시험한 게 아니라 누가 시험합니까? 시험산에서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세 가지를 시험하죠. 그죠? 세 가지를. 내가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 중에 특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조금 순서를 조금 시험의 종류는 똑같은데 순서를 조금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똑같은 시험의 내용이 똑같이 나오죠. 좀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도 또 좀 좀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그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이 시험을 나갈 때 마귀가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단서를 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실 세미나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몇 개 예화 중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강의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시작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기도원 얘기를 하고, 기도원 때 미디안에게 이제 지배를 당할 때 기도원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그걸 짜고 있었지 않습니까? 밀인가 포도주인가 갑자기. 그래서 막 굉장히 겁쟁이처럼 이게 숨어서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 일을 시켰다면서 그 중에 예를 든 게 또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마치 기도원에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기도원은 그렇다 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시험당한 것은 차원이 좀 다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헷갈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에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확신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마 너무 이게 넘어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 오히려 이 마태복음 4장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의심을 할까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다른데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다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됨, 제가 언제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히 제가 그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정체성. 그것이 있어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죠.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야, 예루살렘 성에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리면 산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가실 때도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칼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랬죠. 그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더 흑화시키려고. 저 사람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저 사람 친구들을 칼 갖고 그런 놈들이었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성경의 예언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죄인의 모습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칼을 뽑으려니까 그거를 제지를 하지 않습니까? 제지를 하면서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내가 다시 불러서 이들을 멸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이러면 주님께 시험 보내면 아들됨의 격입니다. 그게 아들됨의 격.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양면을 다 생각해야 돼요. 자칫하면은 그 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오해시키고 마귀는 지금 이걸 왜곡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됨의 정체성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 그 생명이 사는 거예요. 은사보다 먼저가 뭐냐면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은사보다 먼저가 뭐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아들의 정체성의 핵심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사람들이 자칫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아들됨의 이 확신이 어느 쪽으로만 향하냐면 진짜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기를 잘해요. 균형을 잘 잡지 못해요. 여러분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은사도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지만 은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귀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사들이 행하는 거거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의 핵심 그래서 아들됨의 핵심.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도요 이제는 마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번에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루시퍼와 미가엘이 전쟁한 그걸 이 만화 영화를 애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애들한테 이제 또 에덴 동산에 내려왔던 와서 이제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그 마귀에 대해서 그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다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마귀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랬다고요. 우리 마음에요. 마음에 올 수 있다. 맞죠? 마음에 올 수 있어. 마음. 그 천사. 뱀 속에 들어갔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는 이 시험이잖아요. 그죠? 시험. 이 시험을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거듭나지 못한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춰내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요 이생의 자 이것을 예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욕심이나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뛰어내리라 천당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시험.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또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험이 뭡니까? 거기 똑같이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남을 구원했잖아. 한번 내려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던 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되는 그 사자들을 내가 여기 보내서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주님이 그때 마음 먹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내가 남을 구원했으면 너는 구원하지 못하네. 거기서 구원은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병에서 고쳐주고 어떤 환경에서 그들을 어떻게 병을 고쳐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구원을 압니까? 지금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너는 구원하지 못한다 했을 때 그 구원이 뭔지 알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지도 않죠. 모르니까, 그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은 거죠. 똑같이 그때는 시험단에서는 시험하는 자 마이가 실제로 그 영물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마지막에 군인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36절도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여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죠. 네가 너를 구원하라. 여기 35절도 백성들도 관리들도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가 맞나 틀리나 그걸 시험한 게 아니죠. 주님에겐 그건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 안에서 마귀의 시험산에서도 그 시험을 이겼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이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이것을 이겼다고. 물론 이미 주님은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기신 상태에서 어떤 면에도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어떤 권세의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담대함 차원에서.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그러나 이 정체성 가운데는 그냥 맨날 지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아버지를 향한 담대함이,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리고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제가 이번 세미나 다니면서도 좀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정체성을 통해서 어떤 변화, 외적인 어떤 변화의 그 삶 속에 참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푯대가 뭐냐면, 푯대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 푯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일어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모든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자를 사모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이 믿음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고 정체성을 선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믿음의 표대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앞서가는 선별점.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뭐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며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 사실 이 사람들이 시험하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지금 십자가 달리시는데,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태도 중에 뭐가 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저가 나무는 구원했을 때 아니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실제로 아들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들 되면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서 능력을 통해서 그랬지만 진정한 아들 되면 어디에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아들 되면 나타나는 거 아들 되면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뭐냐면 우리 이번에 성교사님 가서 간증했지만 처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6개월 동안 기도만 하랬잖아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도 그 안타까움도 힘들지만은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것도 더 힘들어요.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사실은 진면모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런 것으로 드러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만 초점을 맞춰요? 할 수 없는 것을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막 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어디에만 초점이 맞췄습니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췄어요. 그래서 막 능력 받아라. 능력 받는다. 왜요? 할 수 없는 것을 막 하려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췄어요. 그러나 진정한 능력의 출발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진짜 능력.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오늘 예수님이 푸른 나무 되신 예수님의 아들됨의 모습을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달린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번에 참 그 주일날 끝나고 나서 그 성교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선교지에 자기를 진짜 괴롭히는 어떤 사람인데 근데 인간적으로는 되게 미운데 미워할 수가 없대. 실제로 속에서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지만은 저 사람이 그래서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어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서 푸른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른 것은 이런 열매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도 시험산에서 첫 시험을 받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시험을 당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겼어요. 결국 다 이겼어. 그리고 시험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시험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세운 것은 이것을 이기고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모든 것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